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2015년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미국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젊은이를 만났어요. 이 젊은이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를 향해서 자네는 감사할 일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자신은 감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 가족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죽었는가? 아니요,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 그럼 아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지. 또 묻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가? 아니요, 집은 멀쩡합니다. 그래? 그 집이 있으니 또 감사하고, 잠잘 곳이 있으니 감사하고. 아니면 자매 심장이 멎어버렸나? 아이고, 심장이 멎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래? 그래, 심장도 멀쩡하니 감사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는 동안에 이 젊은이가 뭘 깨달았겠어요? 아직도 나에게는 불평불만할 것보다 감사할 게 더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상에서 보셨지만 오늘 우리 추수 감사주일은 구약적인 배경에서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수확하는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으로 이 또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가서 미국 대륙에서 1621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이날을 국가의 절기로 선포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1904년에 온 교단에서 11월 11일 추수감사주일로 또 대부분은 11월 셋째 주를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지켜가고 있는데 또 우리처럼 이제 11월 셋째 주면 사실 요새 너무 춥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좀 추석 때쯤 해야 된다.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게 해마다 조금 날짜가 차이가 있어요. 새생명 축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년 11월 첫째 주에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날 지키기를 바라는데 혹시 모릅니다. 내년에 가서 또 조금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어버이날을 기억하고 또 6.25를 기억하고 3.1절을 기억하는 이유가 뭐죠? 잊지 말자는 거죠. 그날을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한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신 것은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베풀으신 한 해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날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명이 다 주님께 나와서 자신들은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그죠? 한 명이고 나머지 9명은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2015년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따라하겠습니다. 배은망덕한 성도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도요. 배은망덕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죠. 우리 이명자 집사님이 대표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짐승 취급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때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길에 그 길가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던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이때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그 사회에서 고립돼서 성 밖에 쫓겨나서 나환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둥병자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은 만성 전염병으로
이 세균 때문에 귀와 눈썹과 코와 손가락, 발가락이 다 골마 털어져서 나중엔 이것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 신경이 없어서 고통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고 불행한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직 고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나환저춘이 있죠, 그죠? 의술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 병을 제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가족들에게서도 무시되고 소외되는 이런 환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서도 버림받아서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중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들처럼 타락해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 짓는데 무감각한 분들이 있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고 영혼이 골마 들어가고 심하게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보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젯밤에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 그런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 뭐 맛있는 걸 해주실 것 같아서 그랬는지 설레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커피 웬만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진 않는데 하여튼간 왠지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죠. 저 혼자 계속 왔다 갔다 그냥 날씨는 춥고,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콧물을 훌쩍훌쩍 하다가,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룻밤이 샜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누워서도 잠이 안 오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 저 생각 계속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다 겪어보셨겠지만 그냥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맞고 이렇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지만 신앙이 조금씩 연조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더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는 것보다 항상 누가 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 할수록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어제 우리 사모님이 브로콜리를 삶다가 그전처럼 브로콜리를 통째로 탁 넣었는데 우리 살림의 고수들,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난리가 나셔서 어떻게 브로콜리 이렇게 삶습니까? 원래 이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삶아야 된대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여태까지 20년 동안 내공이 갖다 무조건 집어넣고 삶아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고 잘 먹었어요, 여태까지. 초장 찍어서 잘 먹었어요. 근데 어제 깨달았어요. 브로콜리는 그렇게 자르면 안 되는구나. 살림을 40년, 50년 하신 분들이 얘기하니 들어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인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그렇죠? 그게 여러분 진짜 신앙이에요. 아직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이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저는 우리 장로님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수요일 날마다 목장 모임 하는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고백이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저는 그래서 인사상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내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참 겸손하시구나.
사람이요 60을 넘게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죠? 직장 생활도 수십 년 하고요. 자식도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요. 손주 손녀도 봤어. 아직 친손주는 못 보셨어요. 그럼 알 거 다 알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그죠? 처음엔 신앙생활 이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신학교 때도 보면요. 멋모르는 사람들은 막 달려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사역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함부로 달려들질 않아요. 왜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십시오. 이사야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오라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리학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란 인간이 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형태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면 지적인 활력이 증가하고 인간관계에서 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고 기도로만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나약한 인간의 피로에 힘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가 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대요? 기도로. 이거는 목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장로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집사님이 한 얘기도 아니고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유명한 의학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세계적인 석학인데도 오직 우리가 의지할 뿐 그분의 능력을 받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지혜도 누구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모든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 기도를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은 11월 첫째 주 무슨 날입니까? 월삭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실천할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오후 예배 때 어느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산기도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산기도 응답받은 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간증을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그 오후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요. 야, 정말 막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서 야, 이제 뭔 일이 나겠다. 내일부터 기도에 불이 붙겠구나. 막 가슴이 벅찼대. 그래가지고 우리 내일부터 40일 작전 기도 합시다. 선포를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짜잔! 몇 명 왔을까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만 있더래. 그 말씀 들을 때는 막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야 정말 기도할 것 같더니 그 다음날 한 명도 없더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생각은 자꾸 하는데 마음은 있는데도 실천에 옮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여러분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보여야 됩니까? 주님께 보여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이 나병왕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병에 걸렸다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가서 그걸 보고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풀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나았는지 우리 레위기서 말씀 배울 때 봤죠. 그죠? 집안에 곰팡이가 쓸었을 때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가 치료받았는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그 앞에 그래 내가 치료해 줄 테니까 제사장에게 가. 아니면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나올지어다. 그래서 딱 나왔는데 이제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물 항아리에 가득 포도주를 채웠습니까? 물을 채웠습니까? 물을 채웠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필요한 게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잖아요.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줬대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직접 보진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군소리 했다는 얘기는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어떻게 돼요? 이 물항아리를 갖다 준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나환 자들도 예수님이 제자장에 가서 보이라. 아직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고쳐주신다는 약속도 없었고 나타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망신당할 수도 있어요.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뭐 했어요? 나갔어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에게 보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예준이 피부처럼 1등급 실크 한우의 피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요 제가 피부가 참 좋다 1등급 실크 한우네 그랬더니 자기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학교에서 누가 이렇게 크림 바르는 걸 가져왔는데 그 친구가 가져와서 친구랑 자기랑 둘이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그 친구한테는 안 물어보고 자기한테만 뭐 발랐니? 뭐 발라서 이렇게 피부가 좋니? 그래서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 그 친구 크림을 안 발랐대. 깨알 같은 자기 자랑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쫙 치료하시니까요. 문둥병에 걸려서 보기도 흉한 그 고름덩어리 냄새나는 이 몸이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죠.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차가 흔하지 않을 때 어느 할머니 이렇게 보따리 무거운 걸 미고 이렇게 가시니까 윤하실 권사님도 옛날에 이렇게 보따리 메고 많이 걸어가 보시죠. 그죠? 보따리 큰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타시라고 그랬대요. 그 차를 태워드리는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따리를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아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아유 왜 할머니 이렇게 보따리 입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대요?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이 보따리까지 타냐고. 아이고 할머니 이미 타셨는데 뭘 그죠?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셔요. 뭐 요건 맡기고 요건 안 맡기고 아유 그래도 뭐 염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까지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다 맡기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미국의 한 선교사님 사모님이요 폐병으로 거의 돌아가시게 됐대요. 근데 사모님은 참 책임감이 있는 분이라 내가 죽으면 내 남편은 어떡하고 사역은 어떻게 감당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까 막 걱정으로 잠 못 이루고 괴로웠어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파. 이 가족들 두고 떠나 생각하니까. 근데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지가 구겨져 있는데 전도지를 딱 펴보니까 거기에 시편 55편 말씀이 써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또 그 밑에 잠언 3장 6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탁 읽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제 남편도 맡기고 사역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제 몸도 생명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선교사님 사모님의 병이 깨끗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분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언제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문둥병을 치유받은 후에 10명의 태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맡깁시다. 혹시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살짝 꼬집어 주십시오. 아멘 하라고. 다시 한번 믿고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이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이 설교 유튜브로 나가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시면 한 2명 앉혀놓고 전 목사님 저렇게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한 10,000명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문둥병을 치유받으니 10명의 태도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 오늘 15절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병이 나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이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죽은 것과 다름없던 인생이었지만 이제 새 생명을 찾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으나 9명의 문둥병자들은, 나은 자들은 제 길로 가버렸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특별히 강조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고 나머지 9명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주의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저 이방에 손가락질 받고 개 취급받는 저 이방인은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더라. 선택받은 니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면 고침받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이방인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죄송하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저 세상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일하고 계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더 감사를 많이 해야죠. 그죠? 그런데 오늘 매일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주 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천대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거기다가 나병까지 걸려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모든 곳에서 버림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했다고 그랬어요. 살해했다는 건 뭐예요? 감사를 표했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돌아선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그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예전에요, 저희 교회 학교를 맡아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 학교가 좀 몇백 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밥 같은 거 이렇게 맞춰서 먹는데 그 휘문고등학교 뒤에 김밥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김밥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김밥집 사장이 저한테 인사하겠다고 온 거예요. 아, 목사님이 우리 김밥을 이렇게 팔아주셔서, 왜냐하면 학생이 많으니까 김밥도 많이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에? 고객. 좋은 말로 고객이고 뭐예요? 봉잡은 거죠, 뭐. 큰 고객이지, 그건. 그죠? 김밥 한두 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 받아야지, 주는데. 공짜는 양재물도 맛있는데 받아야지. 그래 딱 받았어요.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뭘 이런 걸. 아이고, 그리고 빨리 받았어요. 그리고 받아 돌아가신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죠. 응? 근데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열어보니까요, 던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골프도 안 치는데 골프공인가? 그리고 딱 열어봤더니 거기가 담배 한 보루가 들어있더라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지. 그런데 교회 목사한테 담배 한 보루를 가져와. 그래서 자기 딴에는 수입 담배라고, 예? 너는 던일이라고 골프공인 줄 알았어, 하여튼간. 예. 그래도 어떻게 그거를 예.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간 제가 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공짜라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게 있어요. 저 사람은 딴 건 몰라도 뭘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아는 사람. 제가 그냥 단편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그게 담배 한 보루라 문제지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를 참 잘하셔. 보면 항상 우리 목사님 보면 연세가 많으신데도 배꼽손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고 항상 감사가 많으셔. 그래서 저는 별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감사하는 자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머지 9명은요.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위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고침받은 10명 중 나머지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은혜를 도적질한 겁니다. 누구의 은혜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스승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친구의 은혜를 잊어버려도 그 사람은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런 못된 놈. 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대요. 오늘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오지 못하고 빠지신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오늘 정말 예배 나오시기 어려운, 왜냐하면 행사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예.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그죠? 매일이 똑같은 날이고 매주가 똑같은 주라고 할지라도 특별히 이 날은 2015년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인데 이 날을 우리가 빠뜨리고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1년 동안의 감사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날을 승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 청년이요, 나이도 젊은데 다리를 다쳐서 관절염으로 제대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가 열려서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관절염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목사님이 광고하라고 주보회까지 탁 내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광고 간증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배가 시작돼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신방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걸을 수 있어 좋아가지고 도봉산 다녀왔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가 걸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 앞에 먼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탔어요. 아니면 1등을 했어요. 잘 됐어요. 그럼 인터뷰를 한다고 칩시다. 누가 와서 물어본다고 칩시다. 보통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를 표해야 돼요? 아니, 신앙인 빼고 일단 제일 먼저 누구에게? 부모님께. 그렇죠? 부모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아내나 남편이나 주변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그렇죠? 우리도 제일 먼저 누구 앞에 감사를 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못 걷다가 걷게 됐으니 걷는 것도 중요하고, 도봉산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하러 나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03편 2절 5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치도 않고 부모의 말씀도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보겠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기도원에서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씁쓸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참 병고침받고 응답받고 은혜받은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중에 씁쓸한 기억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부자 동네에 사시는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아들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학 다니는 아주 수재예요. 그런데 암에 걸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아들 병원 다녀도 못 고치니까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도 제 자식이 아파봤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심정 알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셨을까요? 안 고치셨을까요? 아, 이명자 집사님 오늘 잘 맞추시네.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고쳐주셔서 감사의 헌금을 드렸는데 제가 직접 수전을 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감사 헌금 2만 원하고 승용차 타고 빵 하고 가버렸대. 그러고서 들려지는 얘기가 집에 가서 파티했대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질 않았어요. 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고침받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떤 분은 이 얘기하면 또 아이고 목사님 뭐 그러면 아이고 또 목사님 아이고 또 돈 얘기하시.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가 계세요? 돈에 안 가 계세요? 10,000원 쓸 때랑 1,000만 원 쓸 때랑 똑같은 분이 있으면은 끝나고 저한테 오셔서 꼬집으셔도 돼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할게요. 100원 쓸 때랑 10만 원 쓸 때랑 똑같아요? 양심에 손 얹고 얘기해 보세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1,000원 쓸 때랑 10,000원 쓸 때랑 틀리더라고요. 1,000원이라고 그러면요. 그래 알았어. 10,000원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 10만 원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떡하나. 금액이 적고 많음에만 의미를 두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라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될까? 왜 인색할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다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갈 인생인데 생명을 고침받았다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100억 주면 여러분 생명을 내어주실래요? 100억 주면 여러분 자식을 내주실래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쪼달려도 아무리 자식 키우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고 자식이 어떻게 돼요? 물질보다 귀하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교회 성도님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두 사람 이상씩 감사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2명 이상씩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 사마리아는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신앙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축복을 하십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위험에서 구출받아 병이 고침을 받다 이런 의미예요. 죄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 나으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바람은 결코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형편을 다는 잘 알지 못해도 대충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러 가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지키느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카드도 다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순간이 있는데 그래 제가 10년 이상 간이 안 좋아서 저 삼성병원에 가서 의심되는 분이 있으면 삼성병원에 가서 제 이름을 치십시오.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거기서 약을 계속 먹고 있었습니다. 그 약값이 꽤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약 때문에 고민이었어. 근데 이게 막 카드가 다 스톱이 되고 막 이러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5, 60만 원씩 긁어야 되는데 긁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현찰은 더더욱이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막 그냥 원망이 되지만 어떻게 했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죽이시진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투자한 게 많으시니까 그냥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지. 그렇잖아요. 실컷 가르쳤는데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가면 약을 넣죠. 좀 벌다 가야지. 부모님 예복서 사드리고 용돈도 좀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누구는 어떤 분은 제가 얘기 드리니까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크게 드리고 시집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왜냐면 막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처녀 때 크게 아껴가지고 부모님한테 오히려 어떻게 시집 갈 때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받아야 되는데 이거 드리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 참 훌륭하다. 할렐루야. 저도 뭐 장가 갈 때 받은 것도 없지만 드린 것도 없어요. 저보다도 나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이 얘기했어요? 삼성 병원 갔는데 네, 병원 갔죠? 약을 네,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살릴 줄 믿습니다. 투자했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은 실망이 좀 됐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아프신 분이 오면 어떻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몇 번 말씀드렸죠? 예. 믿습니다. 고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약 먹으니까, 그것도 뭐 어쩌다 한번 먹으면 괜찮은데, 주기적으로 먹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신학적으로 은사로서의 믿음과 개인의 믿음과 막 이거를 제가 분리하면서 합리화도 시켜보고, 그렇게 했지만,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병든 자 고쳤지만 자기는 또 그 큰 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위로를 받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갈 때마다 5, 60만 원씩 찌찌 긋고 나면 우리 사모님 얼굴을 보면서 괜히 저를 째려보는 것 같더라고. 사실은 한 번도 째려본 적이 없지만 아이고 인간아 돈을 못 벌면 몸이라도 건강하지. 왜 그 모양이냐. 왜 날 속였냐.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그랬는데요. 끊고 싶어도 못 끊겠더라고요. 왜냐면 끊으면 또 막 수치 올라갈까 봐. 제가 가는 전문가예요, 여러분. 수술은 안 해도 GOT, GPT, ALT, AST 제가 다 압니다. 그게 뭔지. 그 수치 올라갈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딱 때가 되니까 어때요? 자동으로 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병원 갔다는 거 아니에요? 병원을 딱 갔더니요. 의사가 수치가 정상이래요? 아프대요? 정상이래요. 정상. 그러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들으셨죠? 약을 한번 끊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 이러저러해서 내가 약을 1년 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놀라서 그래요? 그럼 계속 쭉 드시지 마십시오. 1년에 한 번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지금 3년 동안 3번 갔어요. 할렐루야. 정기검사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지. 그죠? 그럼 깨끗하대요. 활동성도 아니고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깨닫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칠까요? 독일의 한 부자가 많은 사람이 배고플 때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매일 빵을 구워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오면요, 여러분, 큰 거 고릅니까? 작은 거 고릅니까?
여러분도 과일 가게 가면 큰 거 골라요? 작은 거 골라요? 큰 거 골라서 당연히. 다 큰 거 골라가는데 꼭 나중에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가 나중까지 남아있다가 꼭 작은 거 남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가면서도 꼭 인사를 잊지 않아.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볼 때 이 그레첸이라는 소녀가 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제일 작은 빵 5개에다가 은화를 5개를 넣은 거예요. 그때 역시나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다 큰 것만 가져갔죠. 근데 마지막 남은 이 그레첸이 작은 빵 5개를 딱 가져갔는데, 먹다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은화가 들었잖아요, 은화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할아버지 이런 게 들었어요. 이거 돌려드리려고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감사할 줄 아는 아이더라. 그 작은 걸 가져가면서 맨 나중에 가져가면서도 너는 항상 감사를 잃지 않더라. 그레첸,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일부러 준 서프라이즈, 너를 놀래켜 주려고 준 선물이야. 그러니 잘 사용하거라. 아멘이 안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잘 사용하거라. 네.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우리 마음속에, 제가 정말 추수감사절이라 어제도 저녁 때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다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김홍록 권사님도 올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아프셔가지고 갑자기 예배를 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저는 예배 드려달라니까 감사하죠.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프시니까 이제 이 폐가 하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죠? 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 너무 계속 아프니까, 힘드시니까. 이거 떼고는 예배를 못하니까, 그 계단도 못 올라가고, 조금만 나갔다 오면 이게 막 코피가 나고 이러니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너무 제가 안쓰럽고 속상하잖아요. 안타깝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권사님, 가시긴 어딜 가십니까? 권사님, 저 20명도 넘는 저 새끼들. 새끼 나쁜 말 아니에요? 자식들. 저 아들, 딸, 사위민들, 손자, 손녀, 저거 다 구원시키고 가야지. 구원 안 시키고 어딜 가십니까? 구원시키기 전에 못 갑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셔요? 가셔도 돼요? 네. 구원시키기 전에 못 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야죠. 그런데 오늘 2015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내년 이맘때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하나님, 2015년도 지키시더니 2016년도 지켜주셨군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 못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위태위태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마음이 위태위태해요. 근데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 빛가서 공교회 2015년에도 이 얘기를 하면 욕먹겠지만 문 닫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 잘 모르실 거야. 다 얘기는 안 하니까. 그런데 참 저는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작년에는요, 작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때 정말 못하겠다 싶더니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또 오늘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멘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배꼽 인사도 잘하고 음식도 잘하고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이렇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